이런 글 제목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간의 구조를 대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영혼과 육체, 이분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 혼, 육, 그래서 삼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 둘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를 하나님을 대하여 말할 때는 영,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는 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에는 무슨 말인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람의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세포의 수가 출생할 때는 한 6조 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왕성하게 되는 20대가 되면 10조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면 4조 개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겨난 이 세포들은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4개월을 산답니다. 그러면 4개월마다 몸 전체의 세포가 바뀌는 것이죠. 결국 4개월마다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른 육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찌 생각하면 조금 섬찟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 세포된 몸 안에 세균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세균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균학자들에 의하면 세균의 세계에 대해서는 1%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침입해 들어오면 이 세포의 면역력에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 안에 정신이 있다면 이 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 세계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종합병원에
병원장인 의사, 그 아버지의 평생의 갈등은, 의사로 살면서 평생의 갈등은 냉정하지 못해서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일하게 하고 싶은데 그 아들에게는 그런 갈등을 겪지 않게 하려고 어린 시절부터 아주 냉정하게 길렀습니다. 천재 의사가 되긴 했지만은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장애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보통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공감장애를 극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반응, 그것은 단순한 이 몸의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구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화학적인 반응만으로 나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 관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물을 때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첫 구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앞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KBS에서 특집방송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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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
의료인에게 주는 성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특별한 상을 받은 92세 되신 한 원주 내과 전문의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노인요양병원 내과과장으로 9년째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침실에서 그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오면은 어린아이같이 의지하고 존경받는 그런 의사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의사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한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론, 철학, 의사로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치료 철학,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치유하는 전인 치유, 토탈 힐링, 전인 치유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모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 말씀은 세 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한 박자 축복입니다. 세 박자가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박자로 믿게 되면 기복신앙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건강도 사업도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가 나와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사이에 부자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을 소철이 너무 많아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념이거나 수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증거할 때에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25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서울 연동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인 27살에 결혼을 해서 이듬해 그 같은 결혼 이래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우유 알레르기로 서울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3일 밤낮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조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아이로 돌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은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아이로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섬기는 목회 아주 초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리를 삶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시행착오를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65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70이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한 것은 이제까지 큰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면서 대접만 받았으니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개척교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 생각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 목회를 했으니 이만하면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은 제 교만을 꺾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개척교회 같은 오직 섬교회로 가게 하셨습니다. 교인이 노인 3사람 있는 교회에서 5년을 섬겼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수백 년 지켜온 섬 사람들의 미신과 철저한 시종마을에서 노인 3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육지에서 선교팀들이 오면 선물하겠다고 미역을 따라 바다에 나갔다가 바위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완전히 골절이 되고 그 충격으로 척추 디스크가 탈출되고 척추 신경관에 깊은 협착증이 생겨 통증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태풍이 오고 있었고 늦은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밤새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회 초반부터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고 한평생 목회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받은 그 교훈을 또 다시 시행착오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